안식 개념과 주일 성수 어떻게 볼 것인가? 한주교회 민성기 목사의 글입니다. 주일 성수란 온종일 풍요로운 안식 누리는 것. 오늘날 교회가 주일 성수의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논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개념과 관련해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1. 온종일 주일 성수에서 온전한 안식 개념 나타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과 예배 모범에는 온종일 주일 성수가 강조되어 있다. 특히 주일 외에 어떠한 특별한 절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특별한 절기를 거절하는 것과는 예외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공적인 엄숙한 금식과 공적인 감사주일의 항목을 예외적인 형태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공적 금식과 감사주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절기로 지킨다는 것보다는 어떤 절박한 상황, 비상적인 악행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때에 따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반드시 정기적인 절기로 지켜야 할 필연성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에 따라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구조와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이 헌법에서는 제1장 주일 성수에 대한 항목에서 온종일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제15장 1항과 2항에 어떤 특별한 절기를 거절하고 예외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동일하게 공적 금식과 감사주일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식과 감사주일과 관련된 지침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지교회에 따라 서로 다른 인접한 지교회들에 따라 도회나 대회에 속한 지교회들에 따라 총회의 모든 지교회들에 따라 그런 날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금식일과 감사절을 정하는 날은 각 상황에 따라 사망의 성격에 따라 그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른 날들보다도 이런 금식일과 감사주일은 보다 더 엄숙하고 심중에 깊은 겸허함으로 또한 평상시보다 더욱 큰 감사함으로 경솔함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 거룩한 기쁨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그 상황의 시기에 맞는 기도, 시편송, 성경 읽기, 설교 등으로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일 외에 어떤 특별한 절기를 거절하고 온종일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오후나 저녁 예배, 그 후의 시간들은 자유롭게 스포츠, 오락, 여가 생활로 보내는 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온종일 주일 성수를 강조한 퓨리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등 전 신학적 체계를 통해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과의 연속성 문제도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에 따라 정립된 도덕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안식에 대한 이해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실체에 따른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개념으로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여 신구약의 통일성을 없애는 일이 여러 방면에서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과 율법을 버렸다. 제세례파는 구약의 복음적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역시 율법을 버렸다. 소키누스 주인은 구약이 신약보다 더 열등하다는 이유로 버렸다. 아르미니우스 주인은 구약을 이 세상의 축복만을 약속한 언약만으로 이해하였고, 루터 후기와 루터 주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두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킴으로써 신구약의 통일성을 파괴하였다. 이미 성경 안에 율법만을 고수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율법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는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를 향해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논증하여 그 통일성을 말하였다. 칼빈 이래의 개혁주의는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여 한쪽을 강조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율법은 복음의 한 형식으로, 영적으로 율법은 복음과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율법의 그림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칼빈이 율법은 복음의 한 형식이라고 했을 때는 루터 후기나 루터주의의 율법의 제1효용, 죄를 지적함과 제2효용, 죄를 억제함을 넘어 중생된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규범으로서 율법의 제3효용을 말한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칼빈의 이런 전 성경,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자기 계시이고 그 계시는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상급으로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핵심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의지에 기초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구약 통일성을 기초로 하여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였다. 이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입장에 따라 개혁교회의 하나의 공리화된 내용으로 신구약 통일성에 있어 실체의 통일성이 위치한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경륜적 통일성보다는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성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피조물과 관계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삼위일체는 동시에 분리됨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증거이다. 또한 역사와 계시와 관련하여 피조물 자체와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될 때도 시대에 대응하여 삼위일체 자신의 경륜에 따라 구별될 뿐 분리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의 구별은 항상 동시성의 개념 아래 통일적 경륜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차이는 신구약 성경의 저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 실체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경륜에 따른 은혜의 명료성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칼빈은 세르베투스가 일관적으로 율법에서 죄의 용서는 육적이고 세속적이다는 주장과 믿음도 육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 맺으신 언약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언약에 있어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 곧 동질성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차이성은 단순히 경영의 방식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경영의 차이란 다양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식들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외형적 형식과 방식들을 바꾸신 것은 인간의 머리가 다양하고 변하기 때문이며 이런 적응 형식들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과잉 때문에 은혜의 명료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따라 구약은 교회의 유년기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훈련받은 것이고 신약은 청년기로 더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문자적인 부르심이요 복음은 영적인 교리로 하나는 돌판에 다른 하나는 마음에 쓰신 것이며 구약은 사망과 정죄, 무효를, 신약은 생명과 의, 길이 남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신구약의 차이는 은혜의 부요성에 있어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약 백성들도 율법 안에 포함된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였으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성령의 지배로 성과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결속되며 신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원의 서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